옥중서신에서 이제 목회서신으로 이동을 합니다. 1차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 4차 선교 여행 중 목회서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발생을 합니다. AD 62년에서 66년경입니다. 그 이후 2차 로마 감옥 수감이 됩니다. 이때 로마 감옥에서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 옥중서신이 발생을 합니다.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봅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옥중서신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던 셈입니다. 꼭 2년 동안 사도행전 28장 30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셋집에 유하면서 자유롭게 로마에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개괄적인 얘기로 끝이 났는데 네 권의 옥중서신 때문에 그 이후의 스토리까지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의 계획대로 정말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데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읽어야 할 세 권의 바울 편지를 볼 때 2년 이후 풀려나 다시 아시아 일대와 그레데를 여행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바울의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디도서 1장 5절 편지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두 권의 목회서신이 옥중서신의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체포됩니다. 어떻게, 왜, 어디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AD 67년에서 68년경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가 네로 황제의 핍박되니까 그것과 연루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다시 들어가 앉아있는 늙고 추체한 모습의 바울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울의 제2차 로마 감옥 감금이라고 부릅니다. 1차 로마 감옥처럼 사도행전 28장 상황의 자유로운 가택연금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감옥에서 늙은 노종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며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최치입니다. 바울은 이 이후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권의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빌레몬처럼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도 목회자 수신인이라는 점에서 목회서신이라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목회를 한 수 한 수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바울의 생애도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조명이 비춰진다는 것은 선생님의 삶에는 마감 시간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하면 바울의 끝무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무작정 목회서신 그러지 말고 계승해야 할 리더십들을 키워나가는 그림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목회서신을 읽어야 할지 아시겠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다시 2차 로마 감옥 감금이 되셔서 옥중서신으로 디모데 후서, 목회서신, 옥중에서 쓴 목회서신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읽겠습니다. 4차 선교 여행 중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서신을 보냅니다. 송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4차 선교 여행 중 2차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디모데후서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28장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끼워 읽기는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기는 하지만 사도행전과는 관계없는 서신서이므로 끼워 읽기 형식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읽기. 4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읽기. 그 에베소 교회 문제 생겼네요. 디모데야 수습해라. 디모데전서는 읽으려면 이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 얼굴이 먼저 보여야 해요. 편지는 수신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반복합니다. 그렇네요. 바울은 제자 하나는 확실히 세워놨네요. 아니,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보았죠.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1차 선교 여행 때의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내쳤던 그 상황에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이후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조인하게 된 것이 디모데를 제자로 훈련시키게 되는 시작 지점이었고요. 바울은 헬라인인 디모데가 유대인의 공격을 받을까봐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했던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절. 대단한 융통성이지 않습니까? 그 후 디모데는 바울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까지 모든 사역지를 함께 발로 뛰었습니다. 헌금 프로젝트 때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가라면 가고 오며 충성스럽게 동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차 선교여행 끝 무렵에 바울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함께 했고,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승선할 때도 있던 것 보면 누가와 함께 줄곧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울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바울을 살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고는 로마 감옥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을 읽을 때도 디모데는 거기에 어김없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아들입니다. 그러고는 지금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수감 이후 석방된 이후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고 자유의 몸이 되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전서 1장 3절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고 보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생각나죠? 3차 때 세운 교회, 또 얼마 전 옥중서신,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고요. 에베소서 쓸 때만 해도 아직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러나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경계했던 그 교회, 조용한가 싶었더니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여행하다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야, 이 문제 좀 내가 잘 손봐야겠다. 에베소 교회에도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또 신화, 즉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래서 되겠냐, 내가 좀 해결해보렴, 마무리가 잘 되면 좋겠구나 해서 남겨졌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디모데전서를 읽어야 할지 감 잡히시죠? 성경은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힘들어도 아하자. 디모데전서 1장. 바울 1차 수감 이후 신화, 즉 끝없는 족보 문제가 발생한 에베소 교회. 무조건 디모데전서를 읽지 말고 흘러온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보자. 1, 2, 3차 선교여행을 지나왔지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물론 1, 2차 때는 에베소에 가지도 않았고 3차 때 개척을 했으니 말이다. 3차 때 에베소를 떠날 때도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이미 에베소를 떠나 있었다.
그래서 3절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로마 1차 수감에서 풀려난 이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은 사도행전 이후의 바울 행적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본문을 보면 현재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얼굴도 보이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나 그 장로들과도 다시 만났겠구나 하고 상상될 것이다. 그런데 편지 속에서도 바울이 우려했듯이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 보니 이 교회도 거짓 교사가 침입했다. 와보니 신화, 즉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유행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놓고 가르치고 있는 유대 율법 교사도 문제다. 디모데전서 1장 인사.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훈을 경고하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라.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 안에 들어온 신화, 즉 끝없는 족보에 대하여 신화 따로 족보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표현이므로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사안입니다. 결국 이것도 당시 헬라 철학이었던 영지주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유대교 선생들이 당시 유행하던 이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변종신학을 만들어낸 것이 신화 즉 족보입니다. 이들은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계속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족보였습니다. 구약 인물들에 관한 가상적인 족보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족보와 전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그들의 후예로 연결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당시 유대교의 묵시문학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화, 즉 족보는 무엇보다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지주의적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그 영적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교회 안에서 행세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일반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무식한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신화, 즉 끝없는 족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장하던 교회들에 퍼져 있던 초대교회의 독초처럼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허탄한 족보 이야기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얘기하고 유다서에서 유다도 얘기하니까요. 베드로서 2장 1절과 17절까지, 유다서 3장 23절인가요? 자, 유다서 3절에서 23절. 자, 이 정도니 디모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수습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바울이 한 수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하겠죠. 신화, 즉 족보 논쟁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변론만 일어나게 하는 악습이라는 것이 바로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복음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목회, 기도로 해라. 기도를 가르쳐라. 기도를 강조한다. 목회자는 기도해야 한다. 간구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올리라고 한다.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기도로만 목회할 수 있다는 베이직 원리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말다툼도 잘 했던 것 같다.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올려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여자들에 대한 당부는 비교적 옛 한국 스타일 냄새가 난다. 요즘 관점으로는 잘 소화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다뤘었다. 2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할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본문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이다. 성경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읽는 것입니다.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보니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본문들이 이렇게 있네요. 여자들은 정숙해라. 너무 많이 사치하지 마라. 조용히 언제나 남편에게 배워라. 남편의 대표성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3절.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서 15절은 무슨 말인지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여자라서 그런지. 사실은 그래서 11, 12절 같은 본문은 2000년 기독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쟁론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부관계 원리로 아내는 남편을 가르치거나 주관할 수 없다는 뜻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보다 여인, 여자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여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 대한 아내를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정도가 아닌 듯합니다. 15절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틀림없이 창세기 3장 15, 1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 여자 문제는 심오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 16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면서 나오는 이 본문은 소위 원시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구원의 역사가 여인과 얽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외쳤던 바울이 갑자기 아이 낳음을 통해 구원받음을 말한다는 것이 좀 납득되지 않습니다. 출산으로 구원을 얻는다? 창세기 스토리를 되돌아보십시오. 사실 애 낳는 얘기는 족보입니다. 제네시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아담을 닮은 아들을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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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죽고 그러다가 아브라함 집안의 아이 못 낳기로 유명한 여인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사실 하나님 닮은 아담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아담 닮은 아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의 부활의 날 같은 완성된 곳, 생명나무 같은 경지로 나아가야 갑본상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죽고 죽고 죽는 족보를 쭉 타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아이 못 낳는 여자 주인공들을 등장시키는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여인들은 계속 아이 못 낳는 문제로 애를 태우다가 결국 끝에는 하나같이 태를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더니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열립니다. 도대체 무슨 스토리입니까? 아이 못 낳는 여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으면 생명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닿지 않으면 생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창세기 3장 15, 16절은 처음으로 아이를 낳을 하와 같은 여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인류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없으면 생명 없다고. 이 스토리의 클라이맥스는 나중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출산의 이야기죠. 이렇게 창조 이후 죽음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은 생명을 이루십니다. 애 못 낳는 아브라함 집안 여인들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상한 여인들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과부가 되었다가 결국은 창녀가 되어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불륜녀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혼맘 마리아까지. 사실 아담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더럽고 아슬아슬한 역사입니까? 그래도 계속해 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열전, 그것도 애 못 낳는 여인들, 행실이 더러운 여인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구원의 스토리는 정숙한 아내가 쉽게 출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을 떠난 아내가 남편 없이 고통과 고뇌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집 떠난 아내 같은 아담, 인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애 못 낳는 여인의 손을 잡고 예수의 날을 향해 달려 내려오셨다는 놀랍고도 무서운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은 여성에 관한 사회적 법칙이라기보다는 더 깊고 원색적인 구원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계속 흘러온 그 애 못 낳는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하신 사랑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구원을 이뤄 나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감독, 집사를 세우고 행정적으로 잘 관리해라. 교회는 복음 본질을 전하되 행정 없이는 이끌어갈 수가 없다. 디모데에게 일일이 감독의 자격과 직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바울이 조직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그동안 어떻게 했을지 예측이 된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을 지나오며 직분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알 수 있다. 4장. 거짓교사.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4장.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바로잡아라. 하여튼 초대교회 때는 순수 복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이슈였다. 예수 사건 이후 끝없이 대두되는 복음 해석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도로 정리된 복음을 손에 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정경화 과정, 그 많은 예수 기록 중 어느 것이 진짜 정경이냐를 결정하는 과정, 그래서 외경, 위경 등이 남아있는 것이다. 교회사, 교리사를 통해 피나는 정제 작업이 있었고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디모데도 그 당시 이 문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금욕주의, 영지주의파의 영향으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채식만 하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서 문제다. 예, 좀 전에 4장을 먼저 읽었네요. 거짓 교사,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 3장을 빠뜨리고 갔습니다. 3장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자격.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종교의 비밀.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팔로워 4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지역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줘도 그 이후 계속해서 어떻게 팔로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 번 가서 전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도 많지 않고 또 선교사의 수준이 짧으면 영적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죠. 이단이 들어와도 대적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듯한 선교사가 처음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현지 지도자들 중 똑똑한 후계자를 발탁해서 원류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파푸아 뉴기니의 현지 청년을 미국으로 유학시켜서 다시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정통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한 복음이 무산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멀고도 먼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팔로우업 업.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교회가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네요. 자꾸만 새로운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옳다, 이래야 한다, 그건 틀렸어 하면서 가르치니 분별력 없는 교회는 휘청거리기 십상입니다. 정말 관건은 선생이네요. 아멘. 디모데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 성도들은 여러 스타일이다. 각각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한다.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인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노하우를 가르친다. 이쯤 되니 바울의 어떤 서신서보다 바울 사도가 바싹 옆에 계신 듯 하지 않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목회를 하셨다니 그동안의 그분의 과거가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을지가 보인다.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과부들을 얼마나 많이 상대했겠는가. 요즘처럼 그 당시도 교회의 여인들이 많았나 보다. 당시에도 약자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를 많이 찾았던 것 같다. 참 과부, 가짜 과부, 늙은 과부, 젊은 과부 각각 다르게 대해야 한단다. 존경받는 장로, 문제야 장로, 노예 장로, 노예 성도, 노예 성도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주인 성도, 현재식으로 말하면 노사 관계인데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바울은 주마등처럼 스치는 이런 실제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다. 신도를 대하는 태도 5장.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것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에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아멘.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6장 1절 2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의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6장 3절에서) 끝.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부한다. 교회 생활을 이득의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보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 문제 때문에 디모데가 올무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바울. 마치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당부하는 노종은 정말 아비인 것 같다. 노심초사다. 거짓 교훈과 참 부요.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지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볼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튼튼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를 읽은 다음에는 디모데 후서를 읽지 않습니다. 디도서를 읽어야 해요. 디도서 읽기. 4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디도서. 왜 디모데 전서를 읽은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읽지 않고 디도서를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목회서신이라는 편지 중 한 권을 읽어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제자에게 교회를 맡겨도 되는 시점에 서 있네요.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 교회 시대를 바라보시며 애를 써 오셨던 그림과 오버랩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났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바울의 뒤를 추적하며 여기까지 헉헉거리며 따라다녔네요. 지금은 바울이 환갑을 넘겼습니다. 점점 사역의 황혼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읽지 못한 편지가 두 통이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서 다음에 후서를 붙여서 읽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두 통 남은 편지 중에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서신서는 지난번 가택연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결국은 재판받고 순교당하시거든요. 그러니 디모데 후서를 가장 뒤에 읽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디도서는 감옥이 아니라 바울이 여행 중일 때 쓴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 갔다가 디도를 거기 남겨두었다네요. 그러고는 걱정이 되어 편지를 통해 목회를 가르치십니다. 마치 디모데전서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바울 서신 두 통 중 디도서를 먼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 파악하고요. 거의 디모데전서와 비슷합니다. 특별히 읽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볼 때 고린도 후서 같은 편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다만 노종 바울이 이제는 제자들을 목회시키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제자를 키워서 그들로 내 길을 따라오도록 해야겠구나 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누구죠? 헬라인이었고요. 디모데처럼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디도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 같습니다. 디도는 예루살렘 총회 때도 바울과 함께 참석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과 갈라디아서 2장 1절. 아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안 사람이 아닐까도 싶고 1차 선교여행 때 알게 된 사람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혁혁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자, 디도 누구죠? 다시 한번 파악해보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디도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 같습니다. 디도는 예루살렘 총회 때도 바울과 함께 참석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과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아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안 사람이 아닐까도 싶고 1차 선교 여행 때 알게 된 사람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혁혁한 역할을 해주었었습니다. 디도서 1장. 그레데 교회에서 할 디도의 미션, 잡무정리, 장로를 임명하여 조직교회로.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많은 듯하다.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 섬에 머물렀었는데 아마 바울은 바쁜 일정 때문에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남은 일들을 정리해 주오. 성읍마다 장로들을 임명하고 이런 본문을 보면 남은 일들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아마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일들과 관련될 일일 듯 싶다. 장로의 조건, 이런 정보가 남아 있어서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참고가 된다. 여기에도 디모데전서에서 했던 똑같은 프로필이 등장한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유대인 가운데 많다고 한다. 계속 유대인과의 전쟁이다. 또한 디모데에게 주의 주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 허탄한 족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그레데 교회에서 할 디도의 미션. 잡무 정리, 장로를 임명하여 조직교회로.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많은 듯하다.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 섬에 머물렀었는데 아마 바울은 바쁜 일정 때문에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남은 일들을 정리해 주오. 성읍마다 장로들을 임명하고 이런 본문을 보면 남은 일들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아마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일들과 관련된 일일 듯 싶다. 장로의 조건, 이런 정보가 남아 있어서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참고가 된다. 여기에도 디모데전서에서 했던 똑같은 프로필이 등장한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유대인 가운데 많다고 한다. 계속 유대인과의 전쟁이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 또한 디모데에게 주의 주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 허탄한 족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 디도서 1장 인사.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를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레타에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 내가 그대를 그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그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디도서 2장.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 교육 이렇게 시켜야 한다. 노인 남자, 노인 여자, 소망회, 노년부, 실버 미니스트리,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남전도회, 여전도회, 종들, 당시 특수계층을 각각 다르게 목회해야 한다. 교리에 맞는 말. 2장.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이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디도서 3장. 사회생활은 이렇게. 성도는 사회생활도 거룩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설교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성도가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져야 하는가 의식이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이 당시 1차 감옥 석방 이후 바울 활동에 대한 신선한 새 정보가 들어있다. 바울은 세나와 아볼로를 그레데로 보낼 건데 그분들의 숙식 문제와 경제 문제를 디도 측에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 이후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로 보낼 거라고 한다. 세나와 아볼로는 디도가 그레데에 있을 때 지나가는 손님으로 스쳐갈 거지만 아데마일지 두기고일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디도 후임으로 그레데에 머물면서 교회를 돌봐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후임이 오면 디도는 바울이 있는 아가야 니고볼리로 돌아오라고 명령한다. 바울은 지금 니고볼리에 있다고 한다. (3장) 선행에 관한 교훈.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과 인사.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대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읽기. 2차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디모데후서. 그 이후 이번에는 드로아 아니면 로마에서 체포가 된다. 네로 황제의 미친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새로운 사실들을 읽어보았습니다. 1, 2,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그 이후 로마 1차 감옥 상황과는 사뭇 다른 바울에 관한 정보들을 우리는 속속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에베소를 거쳐 갔다든가 그레데 섬을 지나갔다든가 3차 때 에베소 이후에는 전혀 강간무소식이었던 아볼로가 불쑥 나타난다든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장소 아가야, 니고볼리에 바울이 머물고 있다든가 밀레도를 방문했다든가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하는 내용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그의 여행 계획대로 서바나를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의 새로운 정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1차 로마 감옥을 추록해서 AD 62-66년에 일어난 일은 결코 서바나가 배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참 궁금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의 기록들을 갖고 추측하는 겁니다. 유명한 속사도, 사도 다음 세대 제자들 가운데 클레멘스, AD 30년에서 101년까지 살았습니다. 거의 초대교회의 성경시대죠. 자, 이러한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서쪽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정도이지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추록 이후 약 4년간을 자신이 개척해 놓은 영역을 다시 순회한 기록은 이렇게 디모데전서, 디도서에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서바나를 갔었다 해도 그 이후의 삶을 거기서 보낼 정도로 의미 있는 방문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안타깝게 또 체포를 당합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숙소를 마련하고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3절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또 폭동을 일으킨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구리장색, 세공, 알렉산더가 주동해서 그만 잡혔습니다. 2차 수검이라 일컫는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네로 황제 54년에서 68년까지 재위한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미친 공동체로 몰아야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 감춰질 것 같아서 포악한 핍박을 한 시기입니다. 이때 바울도 체포되었습니다. 소지품을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남겨놓은 채 AD 66년경으로 보입니다. 그의 나이 65 지난 즈음, 아니면 소지품은 드로아에 남겨놓고 로마에서 활동할 때 잡혔거나 아주 악명 높은 로마 감옥 마메르타인이었을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악취가 풍기고 더러운 그리고 추운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이슈가 로마의 대화제였으니 바울도 그것이 혐의였을 겁니다. 유죄 판결이 떨어지면 경기장에 끌려나가 사자들에게 갈갈이 찢겨서 죽을 그런 상황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아마 바울도 원형극장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2차로 수감되었을 때 원로원, 집정관들, 배심원들 차근차근 재판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 자신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나타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서운 자리에서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처음 1차 변론이 2차 수감 때를 말한다면 갑자기 1차 수감 당시 재판 얘기를 여기서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차 감옥 얘기를 하는 중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차 수감 당시를 얘기한다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4장 10절에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1차 수감 때든 2차 때 변론할 때든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있을 당시 정말 외로워 보입니다. 침울하고 어둡고 추운 감옥에 몸을 뉘었을 때 그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뇌리를 스칩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 오네시보로. 재래과였던 것 같은데 이 힘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여러 번 찾아주었으니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도 이런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들이 방문해 주었기 때문에 전달이 가능했을 겁니다. 옆에 누가도 충성스럽게 붙어 있으니 누가가 받아쓰고 오네시보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대충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깔아놨으니 본문에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비교적 사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얽혀 있답니다. 자, 어두운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종 바울이 힘들게 더듬더듬 풀어내시는 생각의 파편들을 만나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보고 싶구나. 이 춥고 더럽고 스산한 감옥, 반짝이는 바울의 눈동자 동공 속에는 디모데가 들어있다. 디모데, 나의 아들 디모데. 밤낮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디모데가 보고 싶다.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아들 디모데가 장하다. 디모데야, 내가 비록 이렇게 갇혀 있어도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내가 부끄럽지 않단다. 디모데를 추억하며 만문을 연다. 디모데 후서 1장 인사.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복음에 대한 충성.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디모데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고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도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에베소에 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다.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자니 상처가 스친다. 아시아 사람들이 대거 바울을 배반한 사건이 또 있었던 것 같다. 디모데전서 상황에서 보면 유대주의자 지도자들이 끝없는 족보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 아무래도 바울을 많이 떠난 듯 하다. 주동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래도 한편 샘물 같은 사람도 떠오른다. 에베소 사람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는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할 때도 일부러 로마 감옥까지 찾아와 여러 번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봉사를 잘하던 분이라는 것을 디모데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추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보니 참 아들 디모데가 그립고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 에베소의 배신자 부겔로와 허모게네 때문에 속이 쓰리고 그러다 보니 위로의 사람 서포터 오네시보로 때문에 시린 몸이 따스해진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스승 아비 바울의 마지막 목회 어드바이스. 바울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죽음을 예측하고 있어서 그런지 고난에 대한 언급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네로 왕제가 퍼뜨린 크리스천에 대한 헛소문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살해 대상이었다. 복수심에 불탄 군중 속에서는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의 삶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하 동굴 카타콤, 암혈과 토굴에서 빛 한 줄기 받지 못하고 살다가 밤에 지상으로 올라와 짐승 모습으로 농사를 짓다가 해가 뜨면 다시 지하 동굴로 내려가야 하는 삶이었다. 그러다 잡히면
각을 떠서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 때리고 두개골이 부서질 때까지 무참하게 짓밟았다. 십자가 형상에 매달려 화형당하고 많은 군중들이 놀잇감으로 맹수에게 뜯겨서 죽어가야 했다. 그러나 고요히 조용히 대꾸도 하지 않고 무섭도록 평안히 죽어갔다는 기록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감옥에 있다.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란다. 이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기에 바울은 이 감옥에서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얼마나 걱정되는 것. 바울 일생 동안 교회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떠오르는 고민. 그것은 이단, 거짓, 잘못된 복음, 유대주의적, 헬라적 이방 종교와의 섞임이다. 순전한 복음을 고수하려는 몸부림이 역시 나타나 있다. 오늘날 편안한 제도권 안의 교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어떻게 읽어야 과연 잘 읽는 걸까? 2장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되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정받는 일꾼.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늘 배운다고 하는데도 이 지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디모데야, 넌 성경을 깨달았으니 그 안에 굳게 서야 한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성경이라는 점이 신기하다. 마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마지막 관심이 말씀이었듯 말이다.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여기에 나온다. 여기서부터 성경을 배워온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바울의 성경론이다.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경론을 유언처럼 남긴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늘 배우기는 해도 진리를 깨닫는 데 이르지 못하는 말세의 성도상 때문이다. 어쩌면 바울이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만 출입하는 문이뿐인 성도들을 서서히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두 프로필을 만나보라. 관건은 성경이다. 말씀, 진리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1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던 것을 회고하는 내용도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마지막 때의 타락상 3장.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탁.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4장. 성경에서 사라지는 바울. 그의 마지막 말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의의 면류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야 보고 싶구나.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표현을 보라. 시편 110편 아닌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어린 양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제처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아,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일상을 살면서 리얼리티로 계시는 인격자 예수님을 엔조이해야 한다. 그분이 나타나심, 그분의 나라. 바울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 있다. 마음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들인 것 같은 인생.
제물로 다 부어드려서 더 이상은 짜낼 것 없이 사명을 완수했다고 자평한다. 위대한 인생이다. 여기에 그의 말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타난다. 좀 쓸쓸하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디모데야, 얼른 나에게 와라. 나 아무래도 이번에 죽을 것 같다. 9시 반에. 네. 바울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 있다. 마음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들인 것 같은 인생. 제물로 다 부어들여 더 이상은 짜낼 것 없이 사명을 완수했다고 자평한다. 위대한 인생이다. 여기에 그의 말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타난다. 좀 쓸쓸하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디모데야, 얼른 나에게 와라. 나 아무래도 이번에 죽을 것 같다. 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 추우니 옷도 좀 가져오렴. 상처와 배신으로 얼룩진 경험들도 고백한다. 여하튼 말년 분위기가 인간적으로는 쓸쓸하다. 영광스런 사명 완수의 팡파레와 같은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년이 다 이럴까? 목회자들은 대체적으로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 성도인데도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하니 배신도 많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초연하다. 4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은 이 편지를 유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울의 마지막 신음소리가 묻어있는 편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고수 바울의 채취가 남아있는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제2옥중 서신이면서도 동시에 목회 서신인 셈이다. 이런 편지가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귀한 줄 알고 꼼꼼히 읽어보자. 4장. 나는 하나님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사로운 부탁.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때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는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 인사. 브리스가와 아길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옥중서신이며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등장하는 종결 무대가 디모데 후서인데 여기서 바울은 성경론으로 끝을 맺은 것이 참 예사롭지 않다. 마치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성경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로 마침표를 찍었듯이 말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렇듯이 바울이 이때 말하는 것은 물론 구약이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자체만이었다. 그런데 성경론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일생과 신학을 마무리하는 셈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의 편지와 요한계시록이 정경이 되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을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글들이 곧 성경이 되어 마지막 장식하면서 우리에게 또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1획도 가감하지 마라. 번뜩이는 칼날, 바울이 죽습니다. 바울, 3층 천을 오르내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바울. 그는 회당장이든 철학자든 천부장이든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헤롯 아그리빠 왕이든 로마 황제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굿 뉴스를 전했던 용기 있는 자연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열방 행전을 이루어드리느라 몸이 상할 대로 상한 늙은 노종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친구처럼 옷 입고 있습니다. 늙은 바울, 마매를 타인 감옥의 춥고 어두운 곳에서 떨고 있습니다. 겉옷 하나 들여 보내줄 사람 없는 외로운 감옥입니다. 전염병균이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바울은 이 흙바닥에 누워 잘 때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한 번만 더 보고 죽고 싶었습니다. 육정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여행이 곤란해지기 전 어서 속히 한 번만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절망의 빛이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을 고대하면서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런 일생을 살아낸 바울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주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신원의 날에 심판주로 나타나서 가부간 판단해 주셔야 공평할 것 아니겠습니까? 번뜩이는 칼날과 함께 바울은 갔습니다. 성경방 나눔터.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개통되면 쌍방간의 상황이 보이면서 굳어있던 단어들의 생기가 솟는다. 고린도후서 1장 위로라는 단어 안에서 바울의 표정도 보인다. 화석처럼 딱딱해서 의미도 모르는 채 그저 읽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고 나서 꼬물꼬물 살아난 단어들이 당신에게 있는가? 예하면 예하고 등등 이런 단어들도 보이는가? 서로 나눠보자. 사도행전의 서신서 연결하기 이런 스타일의 성경 읽기에 대해 서로 나눠보자. 바울은 그 독특한 사연 속에서 보내는 특별한 서신 안에서조차 자기 할 일을 잃지 않는다. 바로 헌금 프로젝트이다. 심지어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운운하며 은근히 경쟁까지 시키고 있다. 서운했던 일은 일이고 할 일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지나치게 감정에 함몰되어 이를 그르친 경험은 없는가? 이제 바울은 헬라어권을 넘어 라틴어권으로 눈을 돌린다. 그는 복음이 열방을 뚫고 나아가 땅 끝에 이르러야 한다는 분명한 타겟을 향해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불의 전차와 같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신은 당신의 로마를 품고 있는가? 모든 서신서는 거의 게르그마와 디다케의 황금률을 이루고 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까를 결정한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당신의 케리그마와 디다케, 저울에 올려보라. 균형이 맞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까? 드로아이에서 유도고 사건, 힘들면 복음을 못 전하고 심경이 안정되니 밤새도록 전하는 인간. 바울이 보이는가? 바울은 슈퍼맨이 아니다. 로보캅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졌다. 고뇌하는 인간이다. 아파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바라보는 리더십에게서 사람 냄새를 지우려 한다. 리더십을 향해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덮어본 허물 얼마나 되는가?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차디찬 바닥에 누운 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한다. 마지막에 떠오르는 한 사람 디모데. 바울의 네트워크는 실로 대단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디모데는 특별했다. 그렇다. 디모데가 있음에 바울이 있다. 당신은 디모데가 있는가? 너무 차원 높은 이야기인가? 목회자에게만 디모데가 있어야 할까? 당신의 죽음이 추파를 던질 때 손잡고 싶은 디모데를 키워보고 싶지 않은가? 아멘.